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우리 그 따뜻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동안 이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마음이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마음을 계속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따뜻한 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는 정말 희망이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국어로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태국어로 계속 나누다가 그래서 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혹시 태국어가 튀어나올까봐. 그래서 기도 같이 해주세요. 같이 성령님 계속 구해주세요. 혹시 제가 태국어가 딱 튀어나와도 통역 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통역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한 번 더 소개를 올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마하사라캄 예수전도단 태국 마하사라캄 지부의 베이스 리더로 섬기고 있는 진광열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마하사라캄이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직이고요. 저는 마하사라캄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하사라캄은 이제 도시고, 도시 이제 더 높은 단계가 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도가 있듯이 여기가 이제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이런 식으로 마하사라캄은 약간 도시면 마하사라캄은 이산 그 동북부라는 그 도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태국은 이제 4개의 도로 나뉩니다. 크게 4개의 도로 나눠요.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동북부 이렇게 4군데로 나뉘는데 저는 이제 동북부 쪽에 살고 있어요. 동북부 쪽에. 그 동북부를 저희는 이산이라고 부릅니다. 팍이산, 북부를 팍느아, 중부를 팍끄랑, 남부를 팍따이, 그리고 동북부를 팍이산, 이렇게 이산이라고 불러요. 동북부는 저는 이산 지역, 동북부 이산 지역에서 왔습니다. 마하사라캄이 이산 지역에 속해 있고요. 이산은 태국의 한 3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넓죠? 그리고 또 태국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태국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이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이기도 합니다. 주 사업이 이제 다 농사 짓는 그런 데여서 가난한 지역이고, 이산 지방은 라오스랑 캄보디아와 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산 지역은 안 그래도 태국의 보급률이 낮은 지역인데 이산은 태국 중에서도 가장 보급률이 낮은 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산이요. 이산 지역이.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 아세요? 갈렙 아시나요? 갈렙이 구한 땅이 어딘지 아세요? 찬양에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제 이산지를 이제 구했죠. 저희에게는 약간 초대 선교사, 이산 지방의 초대 선교사죠. 이산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웃어야지. 안 웃으시면 제가 이단성 있는 약간 선교사 같아 보이고. 어쨌든 이렇게 선교사가 이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혹시 이단성이 있는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저를 쫓아와도 저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도망간다는 거. 아무튼 저는 이런 이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 저희 가정이 지금 태국에서 횟수로 8년 정도 태국에 있었는데 그 8년이라는 모든 기간 동안 이산 지역에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8년이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경험하고 또 느끼고 배웠던 것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함께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더 알게 하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 도우셔서 모든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더 알게 하셨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주님의 종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하는 사역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크게 저는 마하사락함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마하사락함 YUM, 저희 YUM인데 그 예수전도단 마하사락함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저희 지역엔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교회 사역 그리고 이제 대학 사역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는 이제 교회, 아까 이제 그 전 사진에 글씨가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 이름은 예수제자교회입니다. 예수제자교회예요. 크리스작 사옥 프라 예수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이름은 예수제자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니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려요. 네, 이렇게 함께 주님을 높이고 예배 드리고요. 다음 장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또 이렇게 새신자가 오면 이렇게 환영하고요. 다음 장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새신자가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이렇게 저희 다 단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저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국 음식도 해먹고, 저 떡볶이 해먹는 사진인데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세례도 베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세례 받은 친구가 가운데 있는 친구. 그리고 저기 노란 티 입은 친구가 저희 교회 성도 학생인데, 그 태국은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같이 또 크리스마스 행사도 이제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 친구는 니우라는 친구인데 저희 교회 성도인데 대학교 졸업을 하고 지금 또 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다음 장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하사락함 예수전도단 YUM 마하사락함에서는 또 무슨 사역을 하는지, 저희 또 예배합니다. 마하사락함 YUM 마하사락함은 매주 목요일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YUM 미팅이라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또 같이 이렇게 예배 후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교제를 합니다. 이거는 스텝들인데 저희가 또 월요일마다 매주 한 달에 한 번 월요일마다 이제 스텝 미팅을 하고 있고요. 전도를 나갑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희 전도를 나가요. 저희 이제 베이스가 교회랑 같은 곳을 베이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제자교회와 YUM 베이스가 같은 공간인데 그 교회와 베이스가 근처에, 그 베이스 근처에 마하사락함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전교생이 한 35,000명 정도 되는 큰 베이스인데 저희가 가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다음 장이요. 네, 계속 가서 전도해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다음 장 계속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제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다음 장. 네, 계속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한국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 놀러 갔었을 때 홈스테이를 했는데 홈스테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분이어서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서 태국 돌아와서 또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교회를 찾았던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 둘 중에 한 명만 이제 세례를 받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 행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은 친구, 복음을 영접한 친구. 요 할아버지는 댕이라는 할아버지신데 저희 이제 그 주택 단지 내에 있는 할아버지예요. 주택 단지 내에서 이제 예안이 저희 큰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그냥 휠체어에 멍하니 앉아 계시길래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셔서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나는 죽음을 좀 기다리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주셔서 바로 복음을 전했고 감사하게 영접은 하셨고요.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돌아오기 몇 주 전부터 안 보이시는 게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인데 이제 저희 교회와 저희 그 베이스 YWM 그 예수전도단 마하사락함에 한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마하사락함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한국인 교수님이 계셔서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엽니다.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떡볶이 한국 음식 해먹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여기는 가끔은 이제 또 사람이 많을 때는 다른 타 장소를 빌려서 크리스마스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을 항상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다음 장요. 저희가 이제 YWM 예수전도단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또 선교 단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팀이 많이 옵니다. 이건 미국에서 왔던 팀이고요. 다음 장 여기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왔던 팀이고요. 여기는 이제 프랑스에서 왔는데 프랑스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전도 여행을 왔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같이 또 예배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다음 장. 요건 이제 한국 팀인데 전도 찬양팀이 한국에서 찬양팀이 와서 지금 이건 지금 대학교 카페테리아거든요. 카페테리아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이제 여기도 마하사락함 대학교 내에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대학교에서 예배를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학교 여기는 이제 대학교는 아니고 그 중고등학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같이 놀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역시나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끝은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래서 팀이 오면 같이 또 근처 대학교 가서 또 이렇게 전도도 계속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 팀은 저기 뒤에 보이는 이제 파란색 조끼 입은 팀은 숙명여대에서 문화교류 팀으로 왔어요. 전도 팀은 아닌데 이런 적은 저도 처음이었는데 문화교류 팀으로 와서 함께 또 큰 중고등학교로 가서 또 시간을 보냈던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외부 사역으로는 다음 장요. 지역교회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태국은 이제 교회는 세웠는데 목사님들이 조금 부족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후임이 없어서 담임 목사는 없고 그냥 성도들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지역교회에 제가 가서 같이 설교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설교도 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는 시간이고요. 여기 이제 좀 큰 교회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 때 초청을 받아서 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이거는 이제 UDTS라고 YM에서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DTS인데 UDTS 대학교 학생들 강의를 맡아서 제가 이제 강의했던 사진이고요. 예, 이 정도입니다. 다음 장 없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저는 태국 마하사락함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교란 무엇일까? 오케이. 이 질문을 잘 기억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년 정도를 태국에 있었습니다. 사실 8년이라는 시간이면은요 무언가에 좀 익숙해질 만도 하고 좀 편해질 만도 하고 요령이 생길 만도 한데 선교라는 것은 8년 동안 쉬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저는 단기 선교로 태국이라는 땅을 처음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여행으로 간 적은 있지만 전도라는 이름 하에 태국 땅을 밟은 건 2016년이 처음이었고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017년 초 극초반에 이제 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태국 땅을 향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후적인 어려움도 있고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또 사역적인 어려움도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후적인 어려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태국에는 날씨가 3개가 있어요. 태국의 날씨가 3개가 있어요. 여름, 더운 여름, 매우 더운 여름. 3개의 날씨가 있어요. 3개의 날씨.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름, 더운 여름, 너무 더운 여름. 근데 특히 4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하는 너무 더운 여름인데 그때는 한 47도, 한 48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요. 사람 죽죠. 사람 죽죠. 그래서 이제 태국 날씨가 약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는데 약간 가스라이팅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한 38도, 한 39도 되면 오늘은 조금 살만하네? 이런 대사가 나오니까 너무 더워서 네, 참 그래서 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렇게 기후적인 어려움은 이제 항상 겪고 있는 것 같고 언어적인 어려움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이야 조금 괜찮지만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마 언어일 거. 말이 돼야지 뭘 하잖아, 그쵸? 말이 돼야지 뭐 전도도 하고 말이 돼야지 뭐 사목 뭐 최소 뭐 사먹으려면 태국어를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양육도 할 수 있고 사역을 하려면 어쨌든 언어를 해야 돼서 태국에 가자마자 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오전까지 열심히 태국어 공부를 하고 저녁에 이제 시장이라든가 태국인들 만나서 오케이 내가 오늘 태국어 배웠으니까 내가 태국어 써봐야지 하고 열심히 가서 딱 태국어를 딱 멋있게 딱 했는데 얘네들이 반응이 없어요. 내가 태국어 했는지도 몰라. 한 1년 정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진짜 태국어를 해도 많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태국에는 이 성조라고 하지 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이 안 맞으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미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태국어로 수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아이 이게 이쁘다. 근데 수아이 이러면 재수없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조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에 이제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지역교회를 갑니다. 태국 지역교회를 가서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와요. 무슨 기도? 하나님 오늘 저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있다 보면은 참 내가 태국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도 이제 저는 감사하게 언어적인 은사를 주셔서 이제 빨리 그래도 이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사실 언어에는 그래도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지금의 저의 태국어는 한 단계 더 성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해서 더 높은 수준의 태국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움은 항상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문화적인 어려움은 이제 또 이런 거죠. 오케이. 한국에서 전화가 와요. 한국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 저희가 전도팀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전도팀 아주 제대로 된 팀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 아예 안 가져가서 한국 음식 아예 안 먹고 태국 음식만 먹으면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야 그냥 일주일 정도 와서 한국 음식 안 먹고 가는 거지만 한국 음식 갖고 오는 전도팀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이 선교사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인들과 태국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선교사적인 마인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태국인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다면 정말 너무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듭니다.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은 부분인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어디서부터 일러 바칠지 고민 진짜 많이 한 부분이에요. 몇 가지 얘기하자면 태국인들이 약속을 정말 안 지킵니다. 약속을 진짜 안 지켜요. 저희 센터 2층에 타일 바닥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 수리하려고 수리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타일 바닥이 망가졌으니까 고치러 와주세요. 기사님이 네, 곧 가겠습니다. 그 곳이 6개월 됐어요. 6개월 동안 안 와요. 저는 뼛속까지 한국인입니다. 6개월은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 그렇죠? 저는 이제 태국인한테 그래서 수리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태국인 스태프한테 현지 간사한테 전화해서 왜 안 오는지 물어보자. 이거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럼 태국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온다 그랬잖아. 온다 그랬는데 이거 전화하면 무례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태국인들.
저 이렇게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태국인은 화장실에서 노크를 하지 않아요. 문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밀어봤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조용히 기다려. 왜냐? 똑똑똑하면 빨리 나오라고 약간 푸시하는 느낌이 든다고. 약간 요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와 함께하는 간사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좀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나 간사들이 시간 맞춰 모여온 게 딱 한 번 있어요. 8년간 한 번. 그나마도 그때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여러 교회, 지역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찬양 인도를 맡아서 내가 저기 팀 세션도 맞춰야 되고 음향도 맞춰야 되고 악기 세팅도 해야 되니까 너네 진짜 빨리 와야 된다라고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제가 빌고 빌어서 겨우 한 번 시간 맞춰서 와서 간 거예요. 태국인들 그렇게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현지 사역자도 이게 이제 이렇게 푸시하는 거 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무서워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내일 예배 있으니까 교회 와 이런 얘기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간사들도 아직도 안 해요. 오랜 기간 사역을 해놓고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참 이런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가정적인 어려움으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이야 애가 2명이지만 그 전에 이제 2번의 유산 경험도 있었고요. 유산도 2번이나 했었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와가지고 막 집 다 털어가고 다 도둑 맞고 그랬던 적도 있고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차가 반파가 돼가지고 차를 폐차시킬 정도의 큰 교통사고 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저희 아이들 정말 천사 같고 토끼 같은 가면을 쓴 저 악마들도 너무 힘들게 만드는 밖에서 열심히 사역을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또 큰 사역이 2개 남아있어. 약간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저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거는 역시 사역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적인 부분. 태국의 복음률은 태국인들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가 안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그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영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새 한국인들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영적인 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2022년에 한국에서 팀이 와서 마하사라캄 대학교 같은 학과 1학년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역이 끝나고 약간 수다 떨 때 태국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 연예인 알아요? 한국인 연예인? 이 가수 알아요? 한국 가수? 이 드라마 알아요? 약간 TV에 나올 법한 것들을 저에게 물어봤어요. 다음에 2023년 작년에 미국에서 팀이 와서 팀을 대고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년, 물론 학생들만 바뀌었죠. 사역 얘기하고 사역 끝나고 이제 태국인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에 태국인들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는 이 한국인 유튜버 알아요? 이렇게. 연예인 안 물어봐요. 이제 가수 안 물어보고 드라마 안 물어보고 유튜버들을 물어봐요. 물론 이게 단편적인 예지만 이게 되게 빨리 급변하는 것 같아요. 세대가.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대에 맞는 사역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그 학생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받은 인간적인 배신감도 많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역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순종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또 이제 사역하는 거 이후에 대학교 졸업하고 같이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깊게 나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학교 그만두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상의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친구가 대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저는 그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을 통해서 들었어요. 조금 되게 좀 약간 상처 아닌 상처였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 아까 보셨겠지만 되게 조그만하고 인원도 별로 없는데
작년에만 대학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간 학생이 4명이 넘어요. 작년만. 네, 한 해만. 참 그렇게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국민의 94%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태국에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한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매주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와요. 가끔씩 오면 제가 물어봐요. 이번 주는 어떻게 교회 오셨네요? 이러면 그 가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드릴 헌금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태국스러운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국의 94%는 불교 신자예요. 94%면요. 어릴 때부터 태국 문화가 흡수가 됩니다. 예한이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데 태국의 초등학교에는 중들, 그 스님들을 초청해서 가르치게 하고요. 불경을 외우게 하고요. 1, 2학년 그 세계관이 형성되지도 않는 친구들을 사원에 데리고 가서 절을 시킵니다. 네, 굉장히 그게 완전 생활화돼서 불교라는 게 아예 그냥 생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적인 것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국 불교 문화에는 탐분이라는 게 있어요. 탐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헌금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 갖다 대니까 나 축복하쇼 로로로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도 저희 교회에 그 마인드로 오는 거죠. 오늘은 드릴 헌금이 있으니까 왔어요. 내가 이 헌금 드려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절에 오듯이 교회를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같이 사역하는 그 학생들, 간사들에게 매번 얘기를 해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라. 너네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너네 그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너 하나님 떠날 거냐?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만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 뼛속까지 박혀있는 태국 신앙관이 바뀌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비단 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삶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요. 하나님, 내 삶은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고 저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좋으신 분 맞나? 나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시지? 하나님 좋으신 분 맞나? 내가 배워온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진짠가? 이런 그 실망감에, 우리가 그런 실망감과 그런 슬픔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러한 어려움들, 또 이러한 상황들을 저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참아왔습니다. 그들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물론 오늘 나누지 않은 은혜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하루가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했던 시간들, 제가 마주쳤던 어려움들, 제가 마주했던 그 상황들은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상 그들을 위해 참아야만 하는 제 고통인 줄로 알았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 질문했죠? 그렇죠.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타국에 있는 선교사들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선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 가르치셔야 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영역에서 말로, 행동으로 또는 삶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요. 학생이십니까?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계신 학교에서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전도해야 돼요. 회사원이십니까? 그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 드러내시겠습니까? 선교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까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뒤엎으리라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랑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태국인들에게 여러 차례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녀도 열매도 없고, 그렇게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태국인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목적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믿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저를 굉장히 자유롭게 했어요. 정말 굉장히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내가 마주했던 그 상황들, 마주했던 어려움들, 마주했던 그 고난들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참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그 환경들, 상황들, 문제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사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한 영혼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한 영혼을 바꿔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바꿨어요. 이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문제. 하나님, 나는 전도 성공했어. 나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됐어. 너는 왜 못해? 내가 얘보다 낫네?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 무조건 이렇게.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제가 태국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또 하고 한 지역, 한 도시의 리더의 자리로 되다 보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경과 영향력을 넓혀주시는 게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타 지역에서 강의 요청도 들고 지역 현지교회 설교 요청도 많이 오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 계속 기억하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다. 내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믿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서 영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더 알게 되고 막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막 보이니까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따라가야지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요, 우리 삶에 영향력이 생기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건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 말만 이렇게 하는데 삶이 그렇게 안 사라지면, 말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말로 하나님 알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까? 번지르르한 말로 한 영혼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선교사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영역 안에서 선교라는 의무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또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더 알게 되는, 이 세상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따뜻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따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귀한 그 기적을 주님 저희가 볼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따뜻한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소망을 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